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 사람이 여러분 잘 바뀌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저도 제 기질이나 성격을 봤을 때에 잘 안 바뀌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제가 보기에는 잘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처음에 여러분 교회에 부임을 해가면은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신방도 막 여러 군데 많이 다니고 권면도 해보고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시스템도 바꿔보고 프로그램도 바꿔보고 뭐 다 바꾸는데 사람만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들이 낙심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결론을 내리느냐?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안 바뀐다. 근데 이런 결론을 내리면 진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언젠가는 지금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바뀔 거야. 이렇게 믿어야 바뀌지. 교회는 믿음 사회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절대로 안 바뀐다. 이렇게 믿고 목회를 하는데 바뀔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죠.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은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이름도 참 거시기합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빼앗는 자, 약탈하는 자, 이름만 들어도 밥맛인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10몇 년 전에 야복강 강가에서 이 이름을 주셨죠. 씨름하고 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야곱아 야곱아 하시더니 오늘 처음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이 됐나? 이제 그 수준이 돼서 부르시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야곱은요 여전히 야곱입니다. 저거 형님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또 축복권 빼앗고 그 다음 외삼촌한테 가서 처음에는 몇 번 당하더니 그걸 역전시켜서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서원까지 해놓고 10몇 년을 여러분 버티면서 서원도 안 지켰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대 얻어 터지고 디나 강간당하고 아들들 살인 저지르고 집안이 쑥대밭 되고 난 뒤에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열매만 보지 마라. 뿌리를 봐라, 뿌리를. 너 서원 안 지킨 것 때문에 다 이런 거다. 그때서야 깨닫고는 올라가서 서원을 지켰습니다. 서원 지키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야곱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변화시킨다는 전제하에 이름을 주실 때도 앞으로 변화시킨다는 전제하에 이름을 주셨고요. 10몇 년이 지나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름 먼저 불러놓고 거기에 걸맞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움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단 세워놓고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다윗이나 요셉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돼서 세운 게 아닙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먼저 부어 놓으시고 또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직분자로 이제 임명받고 또 교육도 받겠지만은 오늘 받는 교육이 여러분 끝이다. 야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해 가실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훈련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훈련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뭘 부어주셨다고요? 은혜를 진짜 무진장 부어주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야 네가 이스라엘이다 하시고 전해주셨던 그 세 가지 약속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복을 주겠다 또 약속하시고 계속 은혜를 넘치도록.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은혜만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만 받고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어깨 쪽지에 여러분 날개 하나씩은 다 달고 있을 것입니다. 은혜만 받는다고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뭘로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느냐? 징계입니다. 징계. 고난입니다. 고난. 무진장 밟았습니다. 사람을 완전 떡살을 만들었습니다. 또 너무 그러면 또 사람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은혜도 좀 주고 그러다가 또 징계하시고 또 은혜 좀 주시고.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은 그 나와 있는 말씀처럼 형통할 때는 기뻐해라. 공고할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사 사람으로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와 징계 이 두 가지를 계속 연단하면서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고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흘리고 나누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 여러분 창세기에는 네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곱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놈도 야곱이라면은 가장 영적으로 신령했던 사람, 그 사람도 야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변화의 폭이 컸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 가장 고귀한 존재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게 막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지가 알아서 잘 바뀌어 가니까. 또 이삭도 그렇고요. 스스로 잘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워낙 이게 돌놈이니까 이걸 바꾸는 데는 그냥 은혜만 줘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계속 이러면 두드려 패고 치여받고 밟고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 삶이 내 모습이 뭐라 하지요? 좀 개판이다. 내 성격이 못 말리는 성격이다. 그런 분들은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거든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수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그러한 성격이다 싶으면요 각오를 하면서 이 내가 은혜도 받겠지만은 별로 안 형통하겠는데 이렇게 싫든 좋든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좋은 것은 내 스스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가장 좋고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면 성경 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교훈이 있고 성경 안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래 살아라, 요래 해라, 요거다 요거.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책망합니다. 책망. 그거 아니다 자스가. 아니나 하잖아 그거. 아니다. 지금 뉴턴이야. 지금 틀어. 계속 책망합니다. 바꿔갑니다. 교훈과 책망. 그 다음 의로 교육한다 했죠.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트레이닝. 훈련시킵니다. 훈련소에 딱 조교처럼 계속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스스로 바뀌는 사람은 야곱의 상까지 안 나아갑니다. 아브라함 선에서 끝나고 이삭 선에서 끝납니다. 평탄하게 갑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말씀으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쥐어받고 때리고 밟고 그러다가 또 은혜도 또 좀 줬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스스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참 그게 안 되겠거든. 야곱의 변화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징계 요 가운데 먼저 은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세겜에서 이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죠. 세겜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걸 보고서 세겜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다 했죠.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속이고는 가가지고 다 때려 죽였고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막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굴러온 돌인데 여기는 세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근방이 다 히비 족속, 히타이트 족속들인데 이 우리 보고 가만히 있겠나 이거.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런데도 아들들이요 굽히지를 않고요. 아이 뭐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창녀로 여기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막 대들고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가 되어갈 그러한 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4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4가지 명령.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나오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쿰이란 뜻인데요. 쿰 일어나.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는 거기 거주해라. 거주해라. 네 번째는 제단을 쌓아라. 예배 드리란 말입니다. 이 4가지가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셨습니다. 야, 일어나.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퍼질러 있었다. 일어나. 그 다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살면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랬더니 2절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들과 사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자,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3가지를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뭐 해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 지금 라헬이 지금까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라헬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드라빔 이런 거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올 때에 데리고 온 종들 다 우상 신상을 가지고 있겠죠.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상 신상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섬기면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그 의지하는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이거는 몸을 씻으란 말이 아니고요.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삶을. 예를 들어서 시몬과 레위는 막 살인 저지르고 성질 이런 거 다 죽이고요. 또 레아와 라헬은 서로 막 경쟁했잖아요. 서로 경쟁심, 시기심 다 버리고 화해도 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냥 나아가지 말고 삶을 좀 이렇게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뭡니까? 의복을 바꾸라. 의복도 삶을 가리킵니다. 앞에서는 버려야 될 걸 강조했다면 이제는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에 걸맞게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가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도 베델에 나오신 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분들이 맞습니까? 삶이 변해야 됩니다. 삶이.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뭐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삶이 바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평소에 순종 안 하고 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그거 끊어버리려고 하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베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냥 안 올라가고 야야야 내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일이 안 하더라. 우리 아버지 일이 안 하더라. 버릴 것 좀 버리고 바꿀 건 좀 바꾸고 정리하고 새롭게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러 갈란다. 그러니까 이제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다 듣잖아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크게 두려워했으므로 하늘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요즘도 보면은 뭐 귀걸이 같은 거 이런 게 목걸이 이런 거 이게 있잖아요. 뭐 십자가 모양도 있고요. 또 절에 나가는 사람들은 또 이런 또 뭐 이런 마크 있잖아요. 또 이런 거. 그런 차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이런 손목도 차고.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장신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귀걸이 같은데 신의 이름을 이렇게 새기거나 아니면은 신의 형상을 이렇게 새기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빼가지고 야곱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 잡신들을 우르르 몰고 가질 수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인격, 이 성품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없지 않겠느냐. 우리 삶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동의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냥 아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들 걸 다 이렇게 내놓더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 라헬 같으면 드라빔 이때까지 꽁치고 있던 거 탁 내놓고 이러고 아 이거 네가 가져갔었나 이러면서 이러고 내놓더라는 겁니다. 이러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보호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때에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보고도 여러분 자기들이 그런 죽일 마음 그런 능력이 있었어도 건드리는 자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야곱이 드디어 이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뭐 했겠습니까? 뭐 예배 드리겠죠. 예배 드리고 또 11조 드리고. 여러분 11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입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래 할 때는 11조 하기가 참 쉽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수입이 뭐 1000, 뭐 2000 혹은 뭐 1억 하면 여러분 여간해서 11조 잘하기 어렵습니다. 심장이 떨려가지고. 야곱도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 주셨으면 몰라도 워낙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 야곱이 양 1만 마리, 10,000마리만 가지고 있었어요. 11조가 얼마입니까? 1000마리잖아요. 1000마리를 여러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소가 여러분 뭐 쫄쫄이도 아니고 달고나도 아니고 여러분 한 마리가 여러분 홀라당 그냥 타서 여러분 없어져야 되는데 없을 때까지 타야 되는데 여러분 1시간만 그 타는데 잡아도요 1000마리 드리려고 하면 그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뭐 거의 뭐 한 몇 달은 걸렸을 겁니다. 잠 안 자고 드려도.
저는 아까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제단을 쌓으라 하면서 거기 거주하고 살면서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제단 쌓는데 여러분 왜 살면서 하라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하루아침에 끝날 제사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릴 때도 똑같았습니다.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제사만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베델. 엘이 하나님이죠. 엘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이는 이유가 나오지요.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더라.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이 원어로 보니까 갈라로 됐습니다. 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벌거벗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는데요. 모세한테 보여주신 것처럼 뭐 뒷모습만 보여주고 앞모습은 숨기시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 꼭 바바리맨은 아니지만은 막 시원하게 막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진짜 여러분 돌놈치고는 은혜를 진짜 무시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야곱에게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갈라 다 드러내셨습니다. 발가벗었습니다. 발가벗어봐야 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발가벗었단 말은 우리처럼 이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의 계획, 모든 하나님의 생각을 야곱한테는 발가벗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부분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예언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한테는 그 짧은 밤에 그 짧은 꿈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꿈을 또 어떻게 이룰 것이며 하나님이 시원하게 그냥 다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아담한테도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없거든요. 아브라함한테도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세 가지 약속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지 그렇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보여준 사람, 구체적으로 다 보여준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야곱한테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은 가서 외삼촌 밑에서 살았고요. 또 10몇 년은 세겜에서 음한 짓 하다가 30년, 40년 만에 다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그 꿈들, 그 꿈을 다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랬더니 8절이죠. 시작. 리브가의 이모 베델아가 후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8절 이거는 왜 여기 끼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뒤로 돌리든지 아니면 맨 앞에 가져오든지 하면 분위기가 훨씬 좋을 건데 8절만 딱 빼놓으면은 지금까지 8절만 딱 빼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베델에서 이제 예배를 막 드렸지요. 그리고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화답해서 복을 부어 주시고 잘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잘 이어지지요. 그런데 이게 왜 끼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누가 죽은 사건입니까? 드보라가 죽은 사건입니다. 리브가의 유모라 돼 있죠.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가 이제 시집 올 때에 몸종으로 따라온 사람.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알론바굿. 알론이란 말이 상수리 나무란 뜻입니다. 알론. 바구트란 말은 슬피 운다, 통곡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막 통곡하고 그랬죠. 그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입니다. 알론바구.
약간 야곱이 슬퍼한 것이 아니고요. 으아, 으아, 막 통곡했다는 거예요. 막 울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유모 하나가 죽었다고 그게 뭐 그렇게 통곡할 일입니까? 근데 이 여자 죽은 걸 왜 이렇게 여기에 써놨느냐? 따라해 보십시다. 세상 위로, 세상 위로. 유모 드보라는 세상 위로였습니다. 누구한테? 야곱한테. 여러분, 야곱이 바단나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저거 엄마는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눈 어두운 그 아버지를 쏘기라고 저거 엄마가 말했잖아요. 그 자기한테 아버지를 쏘기라 사주할 때에 지는 아이고 나 못합니다. 아버지한테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저주는 내가 받겠다 했어요. 진짜 리브가는 그때 저주가 임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일찍 죽었습니다. 말은 여러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을 보고 싶었을 건데 결국 못 보고 죽었고요. 야곱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니까. 돌아왔을 때 뭐 기별 넣어봐야 벌써 죽고 없었습니다. 죽고 없으니까 이제 드보라를 어머니처럼 이렇게 모시고 살아갔고요. 유모니까 어릴 때 젖도 좀 먹고 자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우리나라로 한번 치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요. 드보라가 막 이랬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추석 아닙니까? 추석 송편을 막 빚으면서 너가 엄마가 살았을 때에 뭐 이렇게 생긴 송편 우리 아들을 참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야곱이 진짜요 하면서 자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뭐 위로도 좀 받고 야곱한테는 세상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이 세상 위로를 데려가셨습니다. 너 그걸로 인생 살려고 하지 마라. 막 과거에 묻혀서 살려고 하지 마라. 과거에 묻혀가지고 배삼에 묻혀서 그렇게 사지 마라. 내가 주는 위로, 내가 주는 복만 받으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세상 위로를 싹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 1차 연단이에요. 1차 연단.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위로를 가지고 드보라를 벌끈 쥐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세상 위로고요. 그래서 신사임당만 보면은 위로가 돼.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면은 위로가 안 돼도 신사임당 보고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야. 꼭 뭐 진짜 마음씨 좋은 누나 같고 심한 사람들은 뭐 엄마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가 자기한테는 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가지고 드라마를 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울고 있으면 위로가 다 돼. 또 어떤 사람은 술, 담배가 또 더보랍니다. 더보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입니다. 한 대 탁 빨면 니코틴이 막 뇌로 막 탁 들어가가지고 뇌세포를 띵 이렇게 자극을 하면은 그걸 낙으로 삼습니다. 아, 위로가 된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버러 가지고 위로를 받는 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게 위로입니다. 드보라를 딱 데리고 놓고 그때부터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을 두 가지로 주시는데요. 10절에는 개인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복은 뭘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오늘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받았습니까? 야복강 강가를 건널 때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아갈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 주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자기보다 어떤 힘이 센 어떤 사람이 나하고 씨름하면서 저 줬다. 그러면 그건 100%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지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가 여러분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져주는 겁니다. 만약에 힘이 약한데도 자꾸 이러면 이기려고 바락바락 용을 쓴다. 사랑이 없는 놈입니다. 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져주십니다. 네가 기도하면은 내가 져주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십몇 년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도 만나는 사람마다 야고바 야고바 사기꾼아 사기꾼아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뭐 익숙하고요. 그런데 이제 베델에 올라와서 11조 드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거주하면서 예배를 더 계속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약속을 넣고 그걸 사명으로 삼고 계속 그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세상 위로를 싹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무슨 복을 주시느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름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제 네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갈 것이다. 네가 나와 겨루어 이긴 자로 살 것이다.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스라엘의 복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살다가 바치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러분 뭐 김씨 집안의 몇 대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될 자들입니다. 돈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저 사람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하고 막 멱살 잡고 쎄리막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목회가 막혀서 막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업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이겨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야 네 환경이 이겨질 것이다.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축복 이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공적인 약속도 주셨지.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자, 공적인 약속은 뭐냐? 자기가 여기 와서 기도했던 것. 공적인 약속.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꿈이었지만은 그걸 자기의 꿈으로 삼고 이제는 네가 너한테 큰 민족을 주겠고 그에게 땅을 주겠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예수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 복.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되새겨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전제물을 부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전제가 뭡니까? 전제. 네?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 술을 붓는 제사입니다. 술을 붓는 제사. 관제도 또 술을 붓는 제사고요.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또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부음이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포도주는 자기 피를 상징하고요.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건 헌신, 내 생명을 건 희생 이런 걸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다, 전제한다 이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은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은 여기까지 딱 기록되고 나면은 기록되고 이렇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입니다. 나도 해피, 너도 해피, 하나님도 해피, 사람도 해피. 해피가 개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왜 여기서 안 끝나느냐?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만 보면 야곱이 막 확 자신을 다 들여가지고 자기 피를 흘려가면서 이 일에 수종될 것 같지만은 야곱 안에 있는 그 본성, 또 그 본성을 딱 틀어지고 있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을 막 하늘나라로 막 이렇게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안 둡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면 그 마귀가 아니지. 이게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아무리 여러분 설교 많이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겠다 하시고 내가 피를 흘려서 헌신하겠다 하고요. 그러고 있지만은 이것만 보면은 쏙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은 그런다고 헌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떨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느냐?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달, 3달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만져주고 자기도 결단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그 뒷절이 필요합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으며 아멘. 저 시기가 맞습니까? 시간이 왜 이리 잘 갑니까? 아, 어차피 뭐 다 해야 됩니다. 다 안 하면 이게 똥가리가 나가지고 다음 주에 또 이상해집니다. 예. 베들에서 떠나서 이제 저그 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만나는 길에 에브라스를 지납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조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에서 한 20km 가면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또 한 10km 내려가면은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다 와가는데 길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습니다. 16년 전에 애 하나 또 낳았죠.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애를 16년 만에 낳습니다. 낳는데 라헬이 죽을 판입니다. 난산입니다. 난산. 뭐 머리가 어디 끼었는지 뭐 발이 먼저 나온지 모르지만은 라헬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논이라 지었습니다. 아마 의미로서 젖도 한번 못 발리고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죽는 것이 애한테도 그렇고 자기한테도 슬픔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베논이란 말은 벤오니,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내 오른손으로 왼손보다는 오른손에 힘이 있잖아요. 내 이 강한 오른손으로 네 아이를 돌볼게. 이런 의미로 죽은 아내한테 한 약속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내가 다 죽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 애를 젖도 한번 못 먹이고 이렇게 죽나. 내 새끼는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먼 슬픔의 아들은 당선이 가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내 이 아이는 끝까지 돌볼 테니까 걱정 마라. 나중에 창세기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면요. 야곱이 베냐민은 끝까지 안 놓습니다. 끝까지 꼭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자기 아내하고 한 약속이거든요. 돌보겠다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그 전에 사기치면서 막 빼앗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빼앗아 갔습니다. 첫 번째 딱 데려가는 것이 누구냐? 자기의 유모 드보라. 두 번째 딱 데려가는 것이 누구냐? 라헬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묘비를 세웠다 하죠. 그 당시에 여러분 여자한테 묘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자한테는 묘비 안 세웁니다. 그런데 그만큼 묘비를 세웠다는 것은 라헬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실 부인은 이제 누가 됐습니까? 레아가 됐습니다. 레아. 하나님은 원래부터 레아였습니다. 레아. 자기가 쏘아서 결혼했든지 어찌 됐든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이렇게 얻도록 되어 있으니까 레아만 얻고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인간 아닙니다. 남의 것도 빼앗는 놈인데 굴러온 것을 왜 안 빼앗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냥 정리시켜 버렸습니다. 라헬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굽니까? 21절부터 26절입니다. 21절만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됐죠. 자, 야곱이 계속해서 이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는 뭐 원두막 이런 겁니다. 에델이라는 것은 가축이란 뜻이고요. 가축을 돌보는 큰 망대 있잖아요. 가축이 도망가나 안 가나 살펴보는 거. 그 길을 지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뭐 했다 했습니까? 동침했다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요 미완료로 됐습니다. 미완료. 어쩌다 한번 뭐 동침한 게 아니고요. 어쩌다 뭐 끌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데요. 죽을 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지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면서 저주하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혼이 장자한테 다 내려간다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 이 혼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장자한테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귀하게 생각했고요. 장자한테 두 몫을 줍니다. 유산에. 장자권이나 축복권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 바로 뒤에 왜 족보를 쭉 써놨냐 하면은 족보를 딱 기록하면서 야곱의 장자 르우벤, 장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아니 딴 놈도 아니고 누가 장자가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물이 끓음 같아서 자기 안에 막 성욕이 막 폴폴 끓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면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성욕이 있어도 그렇지. 자기 아버지 첩하고 동침하면 됩니까 여러분? 근데 르우벤은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막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앞에 나온 징계하고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무슨 만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소망으로 삼았던 그 장자, 소망으로 삼았던 것들은 그가 빼앗아 취했던 것들은 다 데리고 가십니다. 한꺼번에 르우벤과 첩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아팠으니까 나중에 죽으면서까지 저주를 하지. 그 다음에 여러분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36장은 에서 이야기고 넘어가고요. 37장에 가면은 르우벤 다음으로 자기의 사랑이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한테 갑니다. 야곱한테 채색옷을 입혔는데요. 채색옷을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후계자로 생각한다. 다른 애들한테는 뭐 구멍 하나 뚝 뚫린 거는 씌워놓고 이렇게 옷을 입혔는데 얘한테는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형들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겠지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 치고 그냥 그 아들의 옷을 찢어가지고 피 좀 묻혀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여러분 요셉을 생각할 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사기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여러분 또 죽으려고 그러고 또 막 실망했으면 또 은혜 한번 주시고 계속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왜 밟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한테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저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뭐 어떤 권력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냥 설교하고 그냥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설교를 하고 말씀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리고 38장에 가보면 유다가 또 타락을 합니다. 자기가 요셉을 팔아먹자 했거든요. 근데 그 죄책감이 막 남아가지고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가출합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 낳은 아들 둘이 또 죽었습니다. 죽고 또 며느리하고 또 채장가하고 하여튼 뭐 잡탕이 잡탕. 집안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 사러 보냈더니 시몬이 또 잡혀가지고 또 못 돌아왔습니다. 첩자라고 오해받아가지고 거기까지 또 베냐민을 또 데리고 오면 풀어준다 하는. 베냐민은 여러분 마지막 남은 내 거고 죽은 아내하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정말 완전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이제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셔서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 아이를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베냐민도 이러이러다 하고 인간적인 어떤 힘, 자기의 어떤 의지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시몬 돌려주고 베냐민 돌아오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또 살아있다 하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돼서 국부로 또 모신다 하고 가면 양식이 예비되어 있다 하고 모든 삐뚤어진 그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하나 또 돌려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야곱은 돌려준 것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딱 그냥 달라붙은 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45장 끝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셉이 살아있어? 요셉이 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하고 가자 하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46장 처음에 딱 보면은 아니 내가 이럴 게 아니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완전히 변했죠.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약속의 땅인데 내가 여기서 떠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려가라 하니까 그제서 내려갑니다. 야곱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47장에 보면은 바로왕 앞에 들어갈 때에 축복하고 나올 때 또 축복하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은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네가 애굽의 왕이거나 말거나 내가 영적으로는 어른이다 하고요.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나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기를 나그네로 소개하고 나그네로 또 여기고 천국의 소망을 둔 자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한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야곱은 신령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딱 달라붙은 자가 됐습니다. 제가 창세기 49장까지 읽고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가장 달라붙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뭐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돌놈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나고 이삭보다도 뛰어나고
요셉보다도 뛰어난,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뛰어난 신령한 사람, 그는 하나님께 붙은 자. 이런 신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요, 일단 이름부터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때부터 만들어 가셨습니다. 만들어 가셨습니다. 은혜도 줬다가 밟아버리고 또 한 번 또 복 주고 또 밟아버리고 진짜 이스라엘에 걸맞는 인격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얼마만큼 친밀하게 붙어 있느냐, 그게 천국에 가서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목사님? 사람이 바뀌지 그러면. 누구도 못 바꾸지만은 하나님은 바꾸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꾸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들어서 포도주 되게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고 그만한 인격자가 돼서 세운 거 아닙니다. 세워놓고 바꾸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말씀만 받아서 바뀌기를 축복하고요, 그게 안 되면 복도 받고 밟히기도 하고, 이게 병행이 됐으라도 어쨌든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내가 어떻게 영적인 거물이 됐을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안 믿겨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